아무튼 이제 갔다 오셨다 전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오셨다는 거. 예. 오셨기 때문에 특성을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찬양했다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교회는 언제든지 뭐 가셨다가 오셨다가 뭐 다 뭐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뭐 오셔서 찬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육이 참 중요하고 복음을 자세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좀 그냥 표피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양육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이제 기초 한 7주 정도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의 초대 한 8주 정도, 그리고 한 16주에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양육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이제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임상 강의를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강의안을 다들 이렇게 바인더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인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구입하셔서 이렇게 바인딩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대략적으로 우리 강의안을 1가부터 한번 보시면 인생이라는 삶의 여행, 신앙이라는 이 여행,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이 궁극적인 진리와 의미를 알아가는 우리가 이게 여정이고 여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다. 생활 양식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과 위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탐구, 추구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던 우리 김경규 집사님은 대표적으로 이번의 경우죠. 체험과 위기 가운데 들어오셨고, 또 우리 중에는 일찍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이 진리에 대한 탐구, 의미에 대한 탐구, 이런 경로로 오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문을 통해서 왔건 이 세 가지가 다 선순환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들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탐구,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함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기에 들어온 분들, 반짝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굳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김경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케이스였고요. 갑자기 위기 가운데, 체험 가운데 들어오셨다가 반짝 병 고침 받고 반짝 성령 체험했다가 일상적이지 않고 뿌리가 없어서 근세에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탐구함이 세 가지가 선순환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으며 이 선순환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돌아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오는 장애물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죠.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위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독교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내가 또 그런 장애물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적인 장애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게 말씀을 왜곡해서 알고 있어요. 가벼운 값싼 기복주의로만 알고 있고, 그저 비나이다의 미국식 버전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혐오를 일으키고 지적인 장애물들이 되죠. 또 실존적인 장애물, 너무 배타적이고 무례한 모습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데, 기본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 기본 진리를 알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가는 무신론과 유신론, 소통하는 하나님이었는데요. 신이라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지만, 우리는 뭐 당연히 유신론이죠. 근데 유신론에도 많은 것들이, 불교도 다 유신론이고 도교도 다 유신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신이 있고 소통하지 않는 신, 대부분의 신은 소통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제 소통을 하시는데요. 무신론은 뭡니까? 물질과 시간이 우연히 겹쳐서 모든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유신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계시고, 또 우리는 특별히 소통하는 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여 주셨고
성경을 주신 우리 소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3가는 이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 2가가 좀 지적인 실존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면 3가는 좀 실존적인 추구. 진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가? 정말 복된 참 행복을 누리는가? 이러한 실존적 추구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는 이 4가지 P, 4P, 이 4가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4가지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이제 재산.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2가지 조건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삶의 정말 의미와 목적이 명확하게 있을 때에 이 삶이 허무하고 그저 고단한 것이 아니라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어져서 우리의 4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흐름 아래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진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진리, 우리에게 소통하셨던, 찾아오셔서 성경을 주시고 소통하셨던 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짧게 우리가 요약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심오하면서도, 깊고 심오하면서도 단순하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래 세상과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원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게 오늘 이제 4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5가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왜 이런가, 또 왜 어떻게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가득하고 악함과 고통이 가득한 이런 세상의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5가에서 우리가 나눌 부분이고요. 죄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게 이제 6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회복, 하나님의 계획이 다 사라지고 황폐하고 죄와 악함으로 가득된 이 황폐한 세상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의 이 회복에 우리는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7가까지 복음의 아주 기본되는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 세상과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하나님의 계획, 오리지널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현재의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의 각종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원래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즉 그분의 원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망가졌고 흐트러졌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현재의 세상이 있고 우리들의 문제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은 원래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그 본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이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인간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 원래 계획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서 네 가지 관계로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관계는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중간에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플랜, 첫 번째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성경이 인간을 이 나머지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인간이 많은 면에서 우리가 동물과 비슷한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매우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왜 인간이 참 동물과 다른 것인가? 왜 인간이 동물과 다른가?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사회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심리학 등을 동원해서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 다님으로 호모 에렉투스, 그러니까 서서 다니는 인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 또 뇌의 용량이 좀 커서 인간만이 놀이를 할 수 있다라고 의미해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호모 파베르, 그러니까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인간만이 연장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해서 호모 파베르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늘 한계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많지만 늘 한계가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설명들, 새로운 제안들이 호모만 붙이고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이유에 대해서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그분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슬프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가진 존재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인간과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그럼 인간을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 너무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마 이제 구약 선지자 스바냐가 쓴 스바냐 3장 17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싶은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구절에서 너라는 표현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지칭하는 민족을 가리키지만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도 큰 무리가 이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인해, 너로 인해, 당신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깊이 오랫동안 묵묵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정말 진짜 깨닫는다면, 그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하나님에게서 정말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참 만족과 행복은 물론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비슷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이 고백처럼 이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경험한 것이 이 첫 아이를 맨 처음에 딱 가슴에 안았을 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그 어떤 이해 타산이 아직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그 아이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 그저 이 아이 자체가 그렇게 신비롭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이게 충만해지잖아요. 정말 그 어떤 뭐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느끼는 어떤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게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처음 만난 아이인데 핏덩어리 처음 만난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 여기에 나오는 스바냐서에 나오는 즐거이 부른다, 잠잠히 사랑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뜻인지 조금이나마 좀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과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인간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고 이 햇볕 아래 두어야 식물이 싹을 내고 잎이 푸르러지고 꽃봉오리를 내고 그리고 꽃을 활짝 피우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간의 본질이 여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관계. 자, 그럼 두 번째 계획, 하나님의 원래의 두 번째 계획, 인간이 그냥 자신과의 관계요.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는 만드셨고 계획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자, 첫 번째 계명을 주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계명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아무튼 둘째 계명, 그러니까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황폐케 된 인간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욕심에 가득한 자기애, 이기적인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자기를 건강한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그리고 잘 누리고 또 약함과 부족함은 인정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건강한 자기 사랑. 이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만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약함은 약함대로,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참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쭉 보면, 살펴보면 이런 건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경제적으로 아무리 이제 부유한 환경이라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정말 때때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유학을 보내주고 아무 부족함 없이 다 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건강하게 사랑해 줄 때, 자기 욕심으로만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부모가 사랑해 줄 때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건강해지죠. 그리고 자기 자존감도 좋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준
뭐 이제 그 권력자의 자녀들, 뭐 재벌가의 자녀들, 그들의 인격이 그렇게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이와 공감하고 또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하고 좀 자유롭고 좀 밝고 매사가 긍정적이고 그런 분들 우리가 보면 대부분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사랑을 받은 분들인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뭐 어릴 때 참 그런 상황에서도 참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처럼 구금이 없고 밝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참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 부모의 사이가 원만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긍정적이고 밝고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진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플랜, 계획.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갈로는 이웃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로워져요.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매우 독특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독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즉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우리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이었고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좀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좀 깨어지고 형상이 좀 깨어지고 아무리 인간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하여도 우리 속에는 모두가 다 이러한 흔적들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이러한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기적으로 받겠지만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나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흔적들은 여전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제 본능이에요. 다만 내 안에 지금 그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이 없다 뿐이지. 그럼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흔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정말 약육강식,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지만 그런 세상을 본능적으로는 거부를 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다 하는 그 이유도
인간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장 큰 행복, 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때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 연인이든 친구이든 뭐 가족이 되었든 서로 깊이 이해하며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깊은 기쁨을, 행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살만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랬고 원래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4번, 4번 계획, 하나님의 플랜. 세상과의 관계죠.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여유가 있고 편안해지니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만들까 고민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럼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서 그런 삶을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런데 이 표현, 이 말씀에 오해와 오용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다스린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이 말에서 인간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착취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연상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면서 다 파괴하고 뭐 그런 우를 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뜻해요. 즉 피조물 그 본래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한 양육하고 발전시켜서 최선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어요. 세상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경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도 이제 되는데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매우 얄팍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잘 경영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또한 공동체가 원래의 가치, 그 원래의 가치를 최대 한도로 드러내어서 그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잘 경영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원래의 그 가치, 그 가치를 모두가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그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잘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이제 경영이죠.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처럼 세상을 아주 잘 건강하게 경영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분배받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우리가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또한 그분의 정의를 따라서 창조 세계를, 이 세상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사명,
이 소위 청지기 사명,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야. 이렇듯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와 이 목적이 더욱 빛나고 또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왜 3번 하고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3번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하나님의 오늘 원래 계획을 봤고요. 근데 원래 계획은 이 네 가지가 이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것이 어떻게 깨어졌는가? 그거를 다음 주에 보는 것인데요. 3번에서 보는 건데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P,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실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니 넉넉해져서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도 받아들여서 이웃과 아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더 살기 좋고 멋진 곳으로 만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을 바라보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대한 인격적인 관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해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 먼저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진정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작정자가 떠오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인 이 스바냐서 말씀,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296장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이 놀랍고 위대한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나로 인해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을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 아름다운 삶을 주실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